녹화를 하시네. 긴장되게. 네, 찬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너 T야. 사실 이 T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너 십자가야? 근데 오늘은 수련회 첫날 개회 예배입니다. 자, 아까 수련회 주제는 다 말했고 결국 십자가냐 물어보는 게 너네 주님의 자녀냐 물어보는 이번 수련회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MBTI 저번에도 전사님이 설교 때 한번 MBTI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다들 MBTI 아시죠? 뭐예요 여러분? MBTI? 전 INFJ. 동이 뭐예요? 아하. 윤표. P. 오. 상현이 뭐죠? 저도 ENFP입니다. ENFP. 저번에 말 안 한 사람. 다 여기. 지윤이? 지윤이 뭔데? ESTJ 아니면 오. ESTJ랑 ENFP 너무 많이 다른 거 같아요. ESTJ. 현진이 뭐죠? 현진이? 네, 맞아요. 하하. 오늘 성격 유형 검사를 해봐야겠네. 여기 비웃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거예요. 도윤이 뭐야? 도윤이. 전 제 MBTI를 까먹었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죠? 여러분 이게 성격 유형 검사의 정체성이 결국 자기 그 MBTI의 뭐 INFJ, INFP 뭐 이것들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이시잖아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뭘까요? 아멘. 기독교 하면 우리가 흔히 기독교면 이거지. 십자가. 맞습니다. 십자가 여기 십자가. 그쵸? 오늘 이번 주제 너 지금 제 이름 뭐죠? 루피? 네, 루피가 또 십자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게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십자가의 아니죠.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 십자가가. 네, 사실 이거는 제가 기독교 백화점을 갔었는데 선물 주는 거예요? 선물 맞아. 나이스. 이거 사실 근데 이건 정해놓고 제가 샀어요. 십자가 목걸이. 제가 이거 누구한테 줄지 한번 맞춰보세요. 저요. 땡탈락. 맞습니다. 왜요? 동이에요, 동이. 이게 맞아? 아멘. 시켜주세요. 때로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냥 납득하세요. 장난이고 동이가 요새 막 엄청 뭐라 해야 되죠? 잘생겨서. 잘생기고 미안하다, 동이야. 축구도 열심히 잘하고 또 아이들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이번 또 수련회 때 친구들 또 2명을 데리고 온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오게 되는데 그래서 동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에 커서 안 들어가요. 그래. 되게 상처받았다. 그래서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가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하시면 선물해 드릴게요. 뭐 이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가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다음 주 예배 때 사드릴게요. 오, 좋아. 윤표가 가신대요. 윤표? 일단 2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동이라고? 상현이도 자격이 있어. 상현이도 받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바로 또 십자가입니다. 뭐 사랑이기도 하고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걸 알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왜 또 믿죠? 기독교 교회를 왜 다니죠? 축복받으려고. 아멘. 맞췄죠? 네, 그것보다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던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결국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 이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이가 십자가를 이제 가졌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천국 가겠네 이제. 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 목사님이 설명하셨지만 사실 이 십자가만 가진다고 내가 십자가만 들고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시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이 없는 사람 있나요? 고통이 없다. 모든 물리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그리고 손 들지 않아. 고통 없어? 고통 없어? 고통이 다 있죠. 네. 우리는 뭐 병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이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별? 네. 최근에 이별한 사람 알아야죠. 누구죠? 현진이요. 너무 네. 아파요. 이별의 고통도 있고 뭐 성적을 잘 받고자 했는데 실패한 경험도 있고 그것들이 다 고통이죠. 뭐 또 전쟁의 아픔, 항상 못 봐도 상관없는데. 뭐 죽음의 고통도 있고 다양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들을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평생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보는 구절에 한나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읽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네, 오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이 자식이 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결혼을 못했다. 결혼을 못했다. 그죠? 요즘 시대는 결혼을 많이 안 하죠. 네.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뭐 먹고 살기 뭐죠? 요즘이 네. 맛있어요. 그러면 제 옆에 아내가 있었겠죠? 네. 동이야, 그런 스푼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는 못한 일이. 너도 없잖아. 그러면 안 돼. 네. 그럼. 아, 멘탈 공격 그만하세요. 네. 어디 지금 뭘 말할지 살짝 까먹어가지고. 자, 그렇죠. 요즘은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을 안 한다고 사실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식이 없다고 해서 뭐 그거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자식이 없는 문제 창세기에도 나오듯 야곱 이야기 아세요? 야곱?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 막 레아가 자식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막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아들 주세요 하면서 엄청 서로 또 라헬도 계속 그거 가지고 아들의 문제 가지고 다툼을 한단 말이죠. 그거를 볼 수 있듯이 아니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이 당시에 이제 한창 전쟁하고 땅을 빼앗고 이런 시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의 그 시대는 아니지만 그 전부터 그런 땅을 빼앗고 그러니까 결국 아들 아니면은 자식이 그 당시에는 국력이고 힘이었다는 거죠. 그런 힘을 중시하는 사회에 자식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쉽게 말하면 저주일 수도 있고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역할로서 필요함을 느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사실 저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나가. 근데 여기서 더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아내 중 다른 아내가 내가 임신을 못한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죠. 한나에게. 근데 이게 임신을 못하면 내 약점이잖아요. 그쵸? 이게 또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의 언어로 해석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짓이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예를 들어 와 진짜 동의야 팬님. 예를 들었다는데 그걸 왜 또 기하로 받아들여? 네. 그렇죠. 네,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얼마나 지금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죠?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파. 지금 공격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셨냐고 또 질문하는 그런 공격.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거예요. 막 엄마가 진짜 안 계신데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나는 너무 슬픈데 근데 엄마 없냐고. 왜 웃죠? 아 진짜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쉽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놀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동의 알겠지? 그러니까 거의 이 당시에 이게 얼마나 화가 나요. 이 아픔이 그 당시에 자기가 자식이 없는다는 거는 거의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너 자식 없지. 너 임신 못하니까 너 쓸모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을 못 낳는 것도 너무 슬픈데 이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그러니까 심히 엄청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8절에도 보면 7절 이게 또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고 뭐냐 이거 하루 이틀 욕을 한 게 아니라 또 하루 이틀 임신을 못 한 게 아니라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매년이라는 거는 언제 자식을 낳을지 모르고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또 한나가 슬펐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당시에 창세기를 보면은 아들을 낳는 거, 자식을 낳는 거는 하나님의 어떠한 복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또 자식을 못 낳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건가? 사람의 핍박은 참을 수 있어. 저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욕할 수 있어.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들을 잘 낳아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내 모습을 보면 난 자식도 못 낳고 왜 이럴까? 난 정말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한나가 이 고통이 쉽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고통이랑은 전혀 다르다는 조금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나왔듯이 그 매년이라는 것도 한나가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게 뭐 한 3년만 기다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 미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또 희망을 꿈꾸기도 하지만 가망이 없는 거지. 이거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 상황은 전혀 나아질 생각도 안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 마음에는 그런 의심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내 상황이 이렇다는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분류가 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10절에 보면 이게 결국 이제 나오는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의 특징이에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입니다. 네, 하나님의 정체성, 주님을 믿는 사람, 내가 주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 왜 하죠?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 이거 왜 할까요? 이게 단순히 아들 낳아주세요, 뭐 단순히 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결국 기도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기도한다는 거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의지하고, 그 동시에 기도는 믿음이에요.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내가 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통곡하여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사실은 반갑습니다. 네. 멋있는 오빠 왔다. 하나님에게 의지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도 이 예배, 주일 예배에서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모든 형식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면 잠깐 길을 가면서 눈을 떠서 기도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뭐 예배를 드리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학원에서 공부하다 힘들면 잠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면 찬양 한 곡을 마음속으로 읊는 것도 다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계획하고 우리를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 계획을 이뤄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나가 임신을 못한 게, 불임을 못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최소 년을 거쳤을 겁니다. 몇 년을 거쳤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아멘. 네. 그렇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뤄나가신다는 사실. 만약에 현진이가 당장 지금 축구와 뭐 엄청 좋은 걸 가지고 싶어, 그래서 달라고 기도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축구화를, 그래 현진아, 넌 나의 자녀구나, 축구화를 딱 줘. 그러면 현진이 막상 어떻게 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축구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은 또 다음에 축구공, 하나님 축구공 주세요. 1분 만에 딱 주셨어. 와우, 할렐루야 하면서 하겠죠. 그러면 또 계속해서 현진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타이밍에 기도한 것들을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이루어지시면 현진이가 행복할까요? 네. 행복할까요? 아니죠. 현진이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구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돈을 쫓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1억 갖고 싶었던 건 2억 갖고 싶고, 3억 갖고 싶고, 4억 갖고 싶고, 끝이 없단 말이죠. 마치 그냥
어린아이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그거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님처럼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때에 여러분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죠? 한나에게도 그런 불임 속에서 정말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현지가 힘들게 엄청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현지가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겠죠. 다음에 바로 선물을 주시면 그 감사도 모르고 다음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한나처럼 그 과정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계획하시는, 그리고 필요를 채우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그 정체성 중 하나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채우시지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에 채워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놓여지더라도 앞으로 정말 힘든 일이 놓여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채우실 거라는 그 믿음, 우리 안에 그 하나가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힘든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에게 이까지 이르며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칠흑 같은 정말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을 찾는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많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주님, 이 개회 예배를 곧 마칩니다. 우리가 이번 주제에 너는 주님의 자녀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예배함으로써 레크레이션과 다양한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그 세상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만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앞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나가 그 세상 가운데에 어떤 핍박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결국에는 그 사무엘을 아들로서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만을 믿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도 그것들에 위로받고 그것들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된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하며 사랑의 신 주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